요즘 뉴스마다 안 빼놓고 나오는 이야기가 서울시청역 사고죠. 원인이 뭔지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역주행하던 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놀랬습니다. 졸지에 당한 일이죠. 거기 보니까 시청 직원, 은행원 등등에서 젊은 분들도 참 많으셨던 거로 아는데, 참 정말 갑작스럽게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내가 장담하고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시간에 또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살아갈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온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거, 하루하루 숨 쉬는 거, 우리가 거동하고 사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 설교, 백성들한테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지난 주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그타 카치르, 자르다라는 뜻에서 보리와 밀 수확과 관련된 절기예요. 우리하고는 농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절기, 이 맥추절기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은 때가 맥추절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잊어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입어야 할 은혜, 우리가 힘입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곱씹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하면서 흑암과 사망과 고통 중에 처했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애굽에 다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본래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고 죄의 법에 눌려 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처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망에서 살려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 죽을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고 죄의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시련을 겪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이 하반기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재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본회포 목사님, 1945년 4월 8일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한 영국군 포로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군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영원한 시작을 했으니 나는 지금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져주시고 살리신 은혜를 힘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은혜를 힘입어 사십시다. 할렐루야. 죄, 시험, 질병, 실패, 시련, 아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닥쳐오겠지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힘입겠습니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보니까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길,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길, 이 무서운 광야길, 간조한 땅 광야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다 광야길, 광야의 연속인 건데 누구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누구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움직여서 따라오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 거,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의 여정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건축을 하려고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려고 했더니 길이 막혔습니다. 막히니까 제자리에 서서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고 되게도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으로 또 출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6개월을 지내오면서 이야, 진짜 간증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계속 내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할렐루야.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립된 느낌, 외로운 느낌,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참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풍랑이 막 일어서 제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로 찾아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배에 같이 올라서 저쪽 편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손을 내밀면 주님 그 손을 잡으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인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합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냐면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은혜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낮추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그릇으로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습관, 거기에서 살던 모든 생활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려면 먼저 그 백성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세계에 뛰어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살면. 그게 그릇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 왜 만나를 매일 주셨을까요?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욕망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마음 가득한 우리 자아를 자꾸 깨트리고 부시고 녹이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그릇을 자꾸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거지요.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금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이 또 저를 많이 고치시고 만지신 거를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믿음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해서 그런 점이 참 많은데,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던 것도 고쳐가시고 연약했던 것도 자꾸 든든히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조급했던 마음, 조급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사람이 때로는 속상하게 해도 사람 때문에, 어차피 사람 관계 속에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얽히기 마련인데 사람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지 말자. 이런 좀 마음의 넉넉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능히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 고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반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손에 뭘 들고 나왔죠? 은, 금, 애굽의 귀한 보화들을 애굽 사람한테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서
그들이 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게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갈 때는 보상을 해서, 그걸 시쳇말로 따따블로, 따따볼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채워서 보내시고, 그거 가지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할렐루야. 40년 동안 양식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땀 흘렸더니 열매가 쫙 맺어져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돌린 게 그게 맥추절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의 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다 그거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지. 제 말씀은 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서. 제가 어제는, 요즘 저한테 도마도를 주는 분이 계세요. 도마도 즙을 주세요. 도마도 이제 하루에 제가 새벽 기도 오면 2개를 잘라서 컵에다 놓고 아침에 2개를 딱 마세요. 근데 며칠 전부터 떨어져 가. 야, 이게 이틀 3일이면 떨어지겠네. 어저께 2개 마지막, 야,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네. 2개를 잘라서 마지막 먹었어요. 근데 어제 낮에 신방 갔다 오니까 누가 한 박스를 또 갖다 놓으셨어. 아따, 필요한 거를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그 필요한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종종 생겨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아쉬울 때, 똑 떨어졌을 때 우리 집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 때마다 탁탁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야, 이게 진짜 일상의 복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할렐루야. 특별한 필요도 채워주시고, 아멘. 건축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느낄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질 때에 짓다가 중단됐어요. 돈이 없어요. 예? 직영을 하니까 제가 돈을 안 주면 난리예요. 예? 돈을 중단됐는데, 그때 교회 그 출신 청년들이 밖에 나가 이제 다 살다가 교회가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 적금을 다 깨더라고요. 적금을 다 깨서 그거를 가져가서 교회 건축하는 데 쓰라고. 큰 돈은 아니야. 애들이,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공급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건축도 되고, 제가 나중에 지금도 그 청년들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는데, 그래서 시집간 애들, 적금 깨서 시집 가려고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져온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서울에서 유명한 음식점도 하고, 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지요. 요번에도 제가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봉투를 들고,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반지라고 하면서 적은 거 드린다고 반지를 드리는 분도, 또 어떤 분은 적금 탔다고 드리는 분도, 예, 때마다